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옆을 보시죠. 괜찮으신 분인가요? 네, 훌륭하신 분인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옆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겠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답답하다. 저를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교회라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와야 하지 않은가? 교회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채워지면서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에베소서를 지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번 하고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오늘은 사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인데 짧게 추려서 19절부터 22절까지만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이제 그렇게 칭찬하고 성도이고 그렇게 좋은 에베소의 실제적인 실태가 드러납니다. 이제 에베소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에는 형편없었던 이 에베소의 현실이 드러나는데요. 그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런데 그 잘나고 못난 기준이 뭐였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섹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국 속담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한 명만 옳다고 생각하면 박수가 안 쳐집니다. 서로 다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었냐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면 뭔가 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된 백성이 티가 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남자아이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할례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8일이 지났잖아요.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냐면 이방인들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걸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보면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할례도 안 받은 게 무슨 하나님 믿는 자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뭔 할례야
라고 서로의 기준이 맞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이 에베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교회이고 도시이죠. 근데 그 도시는 뭐가 더 강력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힘이 더 셌겠죠.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뭔 할례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조금 괜찮은 사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지 저절로 전도되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조금 다 성품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와갖고 싸움도 한 번도 안 나고, 그렇죠? 교회에서 싸움 한 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내고 다투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셨는데 오히려 싸울 만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옆에 보세요. 싸울 만한 사람이신지.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에 오도록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이었던 사람들, 재산이 없던 사람들, 이 당시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먼저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밖에만 나가면 나는 종이다, 나는 안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만 나오니까 형제 자매래요. 동등하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대요. 그러니 밖에서 고달프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먼저 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으니 교회 안에서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교회에 와서 하기 시작한 것이죠. 말이 거칠어요. 직접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조금 반대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함부로 얘기는 못해요. 뒤에서 얘기하지. 미워하지 못해요. 집에 가서 미워하지. 오늘날도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교회를 사랑 공동체라고 와서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없어. 가식이었어. 나한테 축복한다고 얘기해놓고 저주를 내리고 있었어.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래요. 좀 실망하셨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교회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가면 뭔가 위대한 것이 있어서 그 비결을 내가 딱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뭔가 비결을 찾아다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가서 처음에 가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도 긴가민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멋을 부리고 딱 갔는데 뭐 사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쭉 길어갖고 파마한 다음에 브릿지 넣고 염색하고 갔으니 신학교에서는 사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겉모습을 보자마자 말도 안 걸고 저건 분명히 사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에 가면 다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교회 전도사님은 막 사랑하고 막 이런 베푸시는 분이었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전도사님들만 모였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안 좋은 열매들이 거기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제가 1, 2학년 때 엄청난 방황을 했었죠. 저도 뭔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잘못 읽었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실패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신약에 오면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찾아보고 다닌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 디나미네이션인 CRC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CRC는 우리 교단은요, 사실 이름은 장로교회인데 저희가 사실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CRC는 크리스찬 리폼드 철치입니다. 한국말로 북미주 개혁주의 교회죠. 북미주 개혁주의 교회. 칼빈이라고, 칼빈주의자들, 원래 네덜란드에 살았던 칼빈주의자들이 20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해 오게 돼요. 이주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서 계몽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원래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주었어요. 국가에서 주었는데 계몽혁명이 일어나자 이 국가가 교회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황제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셌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랑스의 계몽혁명이 일어나면서 대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교회보다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국가가 세지니까 어떤 목사님들을 세우냐면 국가에 충성하는 목사님들만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의 타락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는 차라리 돈 안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겠다라고 200년 전에 온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 북미주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더치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백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그리고 쿠바 사람들이 CRC 교단에 가입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1980년대가 조금 지나면 한인들 이민이 많아지면서 한인 교회들이 이 칼빈 대학교, 칼빈 유니버시티가 저희 교단 이 학교거든요. 칼빈 유니버시티 그리고 칼빈 세미나리에 유학을 오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오카드 목사님 이런 분도 다 칼빈 세미나리 유학하셨거든요. 저희 교단 신학교죠. 그렇게 하면서 한인들의 가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교단이 1300개 교회 그리고 23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 한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안에서 많이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 컨퍼런스를 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교단 대표가 콜린 왓슨이거든요. 이 콜린 왓슨이 막 이제 코비드 때 바뀌었어요. 교단 대표가 헤드 디렉터가 바뀌었는데 그 헤드 디렉터가 이제 연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연설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그 전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세상이 분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좌우파가 서로 싸우고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세대와 세대를 단절되는데 도대체 교단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라고 한인 목사님들이 거의 조금 막 성토하듯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 근데 나는 내가 이 CRC 교단의 대표가 된 것이 그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에요. 콜린 왓슨.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요, 좀 멋있어요. 목소리도 좀 중저음이시고.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네. 이 콜린 왓슨,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요? 백인 교단. 백인 교단의 디렉터가 흑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화합이라는 건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이러한 이 갈라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함께 우리가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막 비결을 찾듯이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비결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속한 교단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비결을 찾아다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화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신앙 있는 자들이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백인 교단의 흑인이 디렉터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러한 일들을
감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를 딱 둘러봤어요. 미국 전역에서 한인 목사님들 100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뭐 캐나다도 있고 뭐 동부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저희 노예분밖에 없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평생에 한 번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러고 나서 주변 둘러봤더니 너무 대단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야, 이분들을 내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인데 이분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는 세상이 갈라지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화합을 시작하셨구나. 이게 저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눈을 떠서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미 화합을 시작하셨습니다. 평화를 시작하셨어요. 에베소 현실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그 본문을 한번 제가 볼게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에베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너네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오늘 원래 그런 상태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밖에 있었고 언약과 약속도 몰랐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었어 라고 지금 이 다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싸우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안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문제 있는 자들이 와야 되는 곳이고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분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중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 기사를 보면서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층간소음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 잠깐 살았을 때 저희 아이들 진짜 애들이 어린이집 갔는데도 밑에서 뛴다고 올라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층간소음이 한국에 심하잖아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그 기사는 위에서 쿵쿵거려서 아래에서 농구공으로 막 천장을 쳤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정말로 분노가 극에 달해있구나. 이 리벤지, 이 복수하려는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받으면 참을 수 없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구나.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죄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죄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그거는 죄의 열매죠. 결과. 정말 죄의 진짜의 모습은 열매들이 아닙니다. 죄는 뭔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뱀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시죠?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 틀렸어, 이거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툼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원래 내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는 게 교회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맡기기 시작하는 게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한국교회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선교사들이 이 잡지를 발행하고 미국에 선교 보고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신약 성경보다 더 형편없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 좋은 교회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이라고 우리가 남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것 하는 건요,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클럽 모이는 거, 거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그냥 평온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미워하고 깨지고 분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것이죠.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 사진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1900년대 초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 길선주 원래는 장로였고 이제는 목사님으로 바뀌고 한국 교회 초대 이제 부흥을 일으키셨던 분 중에 한 명인데, 그 교회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교회의 이렇게 뭐랄까, 외형을 한번 잘 보세요. 좀 특이해요. 자, 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예배당을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예배당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기역자로 돼 있는데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이쪽이랑 이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여기에 또 가림막 커튼이 쳐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 7세 부동석. 한국은 남자와 여자가 겸상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초기 교회에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역자 예배당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예배당이 남아 있어요. 분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분란이 없는 자가 아니고 이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화합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항상 있는 그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나 죄인이다, 나 괜찮아, 나 밖에서 좀 노는 사람이다, 나 괜찮습니다. 염색하고 오셔도 되고요. 찢어진 바지를 입고 오신 장로님도 환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제부터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남들 판단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가고 있는 그 in process, 그 중에 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굉장한 기쁨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모두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보통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시는 거 보면 다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경험도 다 알 것 같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는 것과 내가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화해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안에 있는 중재자가 있어요. 어떤 중재자인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중재자는 판단해주는 또 중재자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다수가 당신을 지지하기 때문에 당신이 옳은 사람입니다. 이 판단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셨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죽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소망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in progress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첫 발을 걸을 때에 내가 끝까지 착한 사람이 못 될지라도 나의 한 발을 옮기시는 그 예수의 소망 안에 날마다 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때 설교했잖아요. 출발선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 자라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친 집안에서 거칠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한 방에 변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99%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나 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것을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최소한 미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점점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그게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났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문제들 잘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십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죽을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게 지금 어디에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 성경에 좀 좋은 이야기를 줘서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성경에 써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느냐? 결국엔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비결을 찾아다녔는데 비결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선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신의 소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오늘 본문이죠.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이제는, 원래는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보니까 어디 출신, 여기 미국 오면 꼭 그러잖아요. 어디 뭐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뭐 서울 출신, 서울이면은 뭐 어디 또 뭐 강남, 뭐 강북 막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게 가득 차잖아요. 어디 학교 출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외인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구분지었던, 바깥에서 카테고라이즘 됐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부터는 그냥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은 옛날 용어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권속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을 옛날 말로 권속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 되었어요. 어댑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따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자매여 부르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하는 공간들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냐면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뭐냐면요, 잘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완전히 사랑하기는 하루아침엔 어렵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있으면 30주년이래요. 저는 이제 이 되어져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n progress.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하였어요. 근데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때 또 하나의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성분이, 그 미니스트리 대표가 와서 여성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목사님인데 남편이 통역을 하고 아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이 한국인 남편과 26년인가 27년째 살고 있다. 근데 나는 25년 동안 이 남편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몰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린 한인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잖아요. 거기에 대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대요. 한국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 그 뭐죠? 지금 이제 결혼했죠. 현빈과 이 손예진이 그 북한 그랬고 막 비행기가 잘못 떨어져서 간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보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K 드라마는 다음 회가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대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놀러 오면 매일매일 그 사랑의 불시착 OST가 맨날 그 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나 큰 회개를 했다는 거야. 자기 남편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야. 25년을 남편이 한국인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선교를 되돌아본 겁니다. 내가 선교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한인 목회자들한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허물로 보이지 않고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다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못난 사람이 되고 끝장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허물이 시작점이 됩니다. 그게 교회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용납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틀어질까요? 이 사람에게 내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한국말로 안 좋은 말로 호구 있죠, 호구. 아무도 안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요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맨파워 있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 보면 5만 명 몇 명 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줬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일으켰으면은 왕 못 내려오겠을까요? 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못 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뭔 방법을 했냐면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본인이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우리 기독교인들의 회복은 내 죄를 그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화평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를 한국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 하디는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일찍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라고 하면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에 이끄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하디는요, 선교사 중에 일찍 왔기 때문에 선교사들 중에는 그래도 고참이었습니다. 많이 경험이 한국 새로운 선교사들이 오면 설명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원산에서 선교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선교를 와서 십몇 년이 넘었는데 지금 새로운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열매가 더 많아요.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선교사는 그 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조선인들이 문제야, 이 한국 사람들이 문제야. 자기가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 방문했더니 거기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네.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명시키기도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서로 싸우고 있네. 멱살 잡고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습교인을 세례교인으로 이제 한 단계 등급시키고 영구 제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 금지 명령도 내려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된 거는 다 저 부족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903년에 원산에서 여름에 선교사들이 다 모이는 여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온 그런 컨퍼런스 같은 거겠죠. 이 당시에 수양회 같은 경우는 사경회라고 불렀죠. 근데 그 선교사들만 모인 그 사경회와 그쪽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 가운데 이제 제일 나이가 그리고 또 여기서 경력이 많은 또 원산 출신인 하디가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갑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죄인이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못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못나서 선교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내 탓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죽지 못하여서, 내가 내 것을 강요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판단하고 싶은 거였어.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제명시키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디가 살았던 것을 선교사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 나는 이 선교 대상자 조선인들을 교만과 오만으로 대했다. 그리고 나서 엉엉 울면서 통회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1907년이 대붕의 역사라고 시작하지만 그거는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이날에 일어난 거예요. 1903년 이 선교사들 수양회 가운데서 하디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선교사들이 손가락질 할 줄 알았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봤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경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선교사라고 합니까? 라고 따질 줄 알고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나도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그냥 내 뜻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회개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다시 각 지역으로 가서 온 지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1907년이 돼서 그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1907년 사경회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잘 아시잖아요. 누구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면 어떻게 되는지 매장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1907년에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20년 전에 제가 퇴직할 때 월급을 2번 받았는데 이거 잘못 받은 거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 잘못 받은 돈을 내려고 찾아가요. 근데 그 부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 돈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만듭니다. 그게 양심전이라는 부서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의 회개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뚜시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원수를 푸는 게 바로 회개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문제 많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주님이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는 분도 계시죠?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돌아보세요. 나는 비결을 찾으러 다녔는데 비결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또는 내 가정에, 직장에 용납할 수 없는, 또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그 내가 싫어하는 원수와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2000년 후인 우리가 감동받고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픔과 원수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는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비결을 찾아다녔던 우리의 마음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위를 돌아봐도 완벽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교회도 타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깨달음을 통하여 그 소망의 걸음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됨의 시작이 실제로 다가오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다 당신들 탓이야, 다 이 선교지 이 한국 사람들 탓이야라고 고백했고, 그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당신의 나라를 알지 못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했지만 당신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는 미안하다고 고백했었던 그 용기, 주님 오늘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것들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 되어서 심판하고, 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모든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시니 이 담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주님 내 안에 이 최대한 진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이 아주 못되고 나빠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또 원망하고 또 아버지 아픈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환경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나가는 소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비결을 찾아 이리 찾아 저리 찾아, 때로는 이 길인 줄 알고 그곳에 귀를 기울였다가, 때로는 이것인 줄 알고 이렇게 기울였다가 또 상처를 받고 여기로 돌아와서 또 아픈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이 그 소망의 시작의 첫걸음을 느끼며 회복하며 이 시간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철저하게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그 연약함을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주님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온전히 좀 주시는 그 마음에 온전히 좀 주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인밀한 사건들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그 소망의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온전히 좀 하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상에서 얼마나 정의를 외쳤던, 이것이 옳다라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인지 모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한순간도 앉아있을 수 없던 우리인데, 주님이 교회라는 곳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기려고 해서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견딜 수 없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정말 내 눈에 보이면 참을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험담을 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인정받고 컨펌받고 싶은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아시죠? 주님, 오늘 그 마음이 있는 자라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부족한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거칠고 상처나고 찢어진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얼마나 귀히 쓰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할 수 없지만 힘을 주시는 아버지여, 일어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